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달력에 보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의 전통이 그대로 한국교회에 이식된 것으로서 한국 날씨랑은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날씨에 맞추어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그 무더위를 이겨내고 이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어찌 저희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어찌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이 열매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신앙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근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동의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근심한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얘기지요. 오늘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성과 성찰입니다.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것 어떻게 많이 이루셨는지요?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예상을 하셨는지요? 기업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이윤이 얼마 남았는지 따져봅니다. 가게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나아졌는지 따져보지요. 우리 국가는 세계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이제 씨를 뿌리고 무더위를 지나며 이 추수감사주일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가, 반성과 그리고 성찰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는 말을 약 26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의 감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일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표준세번역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꾼, 디아코노스, 바로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 일꾼이고 여기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못해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미션을 받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목적 다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디아코노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 세 번째는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태풍이 지나가 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있는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들은 다 뽑히는데 하조대의 소나무는 몇십 년째 그 자리를 지킬 뿐 아니고 푸른 빛을 유지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박아서 그래요. 오늘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을 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그리고 터널도 지나가고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래서 비를 내리셨군요. 그때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셨군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고 주저앉게 하셨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알지요. 그런데 그냥 이 막막한 길을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감사를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세는 첫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은 언제든지 감사가 넘치지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왔을 때, 사단을 내 안에 시험이 들었을 때 물리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선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다니엘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때에 놀라운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겨우 간당간당해서 한 주 은혜 받으면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넘쳐나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드리는 자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이 사랑을 빼앗아가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받은 달란트가 많은 교회인데 왜 저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공동체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모든 일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지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죽고 예수만 살면, 내 안에 사랑이 더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이쁘고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물을 볼 때, 그리고 이웃을 볼 때, 가족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꼭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꾸며놓은 것이 너무 이쁘지요? 이것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여기 벌레 먹은 것만 와서 또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답게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세, 깨어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시작.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훈련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랑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에 힘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천국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저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미켈란젤로 그림이 쭉 걸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내려오면서 복도에서 보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지옥 편이 있어요. 천국 편이 있고. 근데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막 붙잡고 내려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는 개는 뚜껑이 필요 없대요. 그냥 넣어놓으면은 지들끼리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놈이 없대요. 응? 그러니까 자꾸 끄집어 내리는 사람은 통 안에 있는 뭐 같은 사람이에요.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재가 막 날리는지 몰라요. 우리 성막 공부할 때 공부했죠? 성막에요, 재 담는 그릇이 있으면 반드시 재 담는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재가 막 날릴 때 뚜껑을 딱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사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올 때 마음보다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나가실 때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째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니다. 축복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사랑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게.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겠어요? 아니, 돈도 안 드는데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악한 사단마귀는 이걸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6월절, 그리고 77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근데 이 하나님이 지키라는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오늘 제가 말씀 마치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절기를 주신 거예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하나님이 추수감사주를 주일을 왜 주셨겠어요? 감사를 다시 기억하라고. 감사를 다시. 우리 지난 1년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그리하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